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강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묘행 무주분에서 이게 보시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 보시 부분에 있어서 제물로 보시도 하고 또 법보시도 하고 무예시도 하는데 제물 없이 보시하는 또 칠시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5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이 실견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이 실견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지금 때가 있습니다. 수보리의 운하가이 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게 지금 이제 5번째 품으로 열이실견분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애의 부처님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지금 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수보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의우나 어떻게 생각하냐? 네 생각이 어떻느냐? 이제 그 말이죠. 가히 신상, 신상으로서 견열애부, 이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신체적 특징, 또 신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법륜사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세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이 이 세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분의 삼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좌우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과거 연등불이고 또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봐서 왼쪽에 있는 분이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가운데 있는 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지금 여기서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 가운데 있는 저 부처님을 보고, 저 부처님의 신상을 보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수보리한테 묻는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옆에 있는 이 부처님 모양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보리는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이렇게 수보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불상을 가지고는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가의 신상, 이 지금 이 신체적 이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덕견열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수보리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이 불상을 가지고는 부처님이라고 열애라고 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왜냐하면 왜 이 앞에 있는 이 불상을 가지고 또 지금 이 부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0 이상이라고 보고요. 자세히 보면 80종호라고 해가지고 세세한 그런 부처님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부처님의 머리 부분을 보면 부처님의 지금 머리 가운데가 솟아올랐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육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머리 모양이 이렇게 솟아올랐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솟아올랐고, 또 가만히 봐보면은 부처님의 머리카락 그 모양이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나발이라고 해서 우리 그 고동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머리카락 모습은 저렇게 되어 있고 머리 모습은 육계가 솟아 올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머리 저거 내려와 가지고 이마 이게 정수리에 보면 저렇게 백호 광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는 이렇게 팽팽하게 넓고 그 다음에 코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귀는 저렇게 크고 길쭉하고 넓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지금 얼굴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 있냐? 열애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 부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보면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무슨 까닭이냐? 그 무엇 때문이냐? 열애께서 그 열애 소설 신상,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 신상이라고 하는 32 지금 상호 또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는 이게 적비신상 이게 바로 신상이 아니다. 그 말하자면 30 이상 80종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부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계가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지금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상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지금 불상의 이 모습조차도 이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을 만들어 놨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 모양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처님이 생존해가 있는 그 당시에는 불상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바로 칭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는 뭐 어문이 있거나 또 부처님을 뵙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필요 없었고요. 부처님이 열반에 되신 이후에 부처님을 어떻게 그러면은 안 본 사람들한테 설명할 것이냐, 부처님을 어떻게 상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금 초창기에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침이 중요했기 때문에 보리수를 가지고 부처님을 상징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간다라 또 미투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부처님의 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부처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상을 이렇게 조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양으로 부처님 상을 이렇게 조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허망한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처님의 바른 지금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런 모든 그 지금 현상의 이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외모를 보더라도 또 하는 겉모습을 보면 아주 대단한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주 나중에 악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도반 중에도요,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아주 시커멓고 또 뭐 이렇게 생긴 게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험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스님한테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면 그 스님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있을 때도 학교에 뭐 도난 사건이 있거나 뭐 사건이 생기면 늘 자기를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부처님도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영원한 그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실제 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고르다라고 하는 이 삼법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수보리한테 하는데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삼법인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착하고 또 애착하고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은행잎이 지금 이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도 아까 지금 뭐 날이 조금 좋았다가 지금 뭐 또 오후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낙엽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금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단풍이 들고 이게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낙엽을 같이 하고 있던 그 나무도 떨어지는 그 낙엽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는 모습이고요. 떨어져 나가는 낙엽조차도 그 나무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미련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감상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고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들여다보면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부처를 보고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깨달은 순간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바로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열애를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열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5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5분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금강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국계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외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계시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범소유상이 계시음망하다고 하는 이것에 진리를 깨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